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무와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이런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전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험감이 관이가 고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해서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요한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간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었는데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국가와 민족은 어두운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기를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성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셨으나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주시지 않자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 오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정치적이고 율법적이며 세상 사는 방법이나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교회에 어떤 재미있는 세상 말이나 웃기는 코미디가 난무하고 재미있는 비유나 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말만 난무하는 시대에 보니 말씀이 기갈이 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한국의 어느 교회 모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세상 가요를 부르고 있어요. 새로 나온 노래가 있으면 꼭 강대상에서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시를 낭송을 하고 나서 설교한다고 하고 있어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교회에서 세상 노래가 도대체 뭡니까?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나 문서를 통하여 오염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디든지 클릭만 하면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염되고 혼탁한 홍수 속에서는 먹을 만한 생수를 찾을 수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원하고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여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사는 방법이나 세상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갈이 오는 이 세상에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염되지 않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되고 나라는 망하여 이방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정치는 혼란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도탈에 빠지고 종교는 부패하여 있는 상태에서 400년간 정막을 깨뜨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첫 번째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소리가 곧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했는데 그 오리라고 하시는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했습니다. 광야는 비록 적막한 곳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세상에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향락 소리와 고막을 찢는 울부짖음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곧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나지 않은 광야인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믿음으로 잘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을 잘못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광야는 곧 교회요, 광야 생활은 곧 신앙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인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광야의 이 교회 생활을 잘못한 사람은 불과 영원히 타는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이 광야인 교회 생활하는 것은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하여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여러 가지 마귀가 주는 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아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자격을 갖추는 시험을 그쪽에서 당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이 교회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 광야 생활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변화받아서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광야인 교회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오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광야의 소리,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오는 이 광야의 소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는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심령이 어둡고 귀가 막히고 영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오늘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 곧 우리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무려 7번이나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 영적 귀가 열리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광야인 교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이 광야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를 촉구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야생 동물처럼 짐승의 털을 둘러쓰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고독하고 위험한 중에서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대언해서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피를 뜨겁게 하고 사명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불의와 죄악을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칠 때 유다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외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담대히 외쳤지만은 아방은 그 말을 묵살하고 듣지 않아서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전지에 나가서 적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세계 각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가 구습을 버리지를 못하고 마귀의 백성처럼 살아서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항상 넉넉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세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바로 회개할 때요. 지금은 성령 충만 받을 때요. 지금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시간 이후에 내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말짱했던 사람이 설교하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죽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요. 자, 둘째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즉, 광야의 소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고 했어요. 인간의 길이 막힌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요, 아무리 불러도 메아리조차 없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광야에서 새 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며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과 고독과 위험과의 싸움인 것이며,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정말 죽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꾸 2000년 전의 과거 속에 예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과거의 역사 속에 예수만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광야의 소리는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바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이라. 요한은 물에 잠기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잠기는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만을 소개했는데 심지어는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의 우리는 21세기의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문고리로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전하네요.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자들이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비싼 밥 먹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코트가 용용기라고 하다가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바코트가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베리집이 용용육이라고 아우성을 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베리집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베리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저들은 2014년도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면은 미국 정부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넣을 것이고, 베리칩을 넣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인 666을 그들에게 새길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베리칩을 맞지 마라. 베리칩 맞지 마라. 그것이 666이다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베리칩이 666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아우성입니다. 중동에서 총소리만 빵 나면 전쟁, 세계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오바마 케어가 시작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666은커녕 적그리스도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벌써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일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그렇게도 자신만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강당에서 베리칩하고 외치던 자들이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수면에 조용히 숨어들었어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잠잠함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백신이 나오니까 그것이 용용력이라고, 맞지 말라고, 절대 맞지 말라고, 그러면서 코로나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건 사탄들이에요. 사탄들. 여러분, 몸에 알레르기가 생긴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맞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이거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의 용용육이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때에 따라서 이런 유언비어를 먹고 사는 사람들, 이거 직업이에요. 직업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베리칩이 용용기다, 그리고 백신 용용기다 그러면 사람들을 막 혼란케 해서 거기다가 헌금하라고 그래요. 헌금하면 거기서 CD도 만들고 뭐 무슨 팜플렛도 만들고 막 돌리고, 그리고 돈 다 자기가 챙겨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이에요. 코로나 백신 맞지 말라고 다 죽이려고 이 사람들. 지금 여러분, 백신이 나온 뒤로 확진자가 엄청 줄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용용육이래. 무엇이든지 용용육.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용용육은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용용육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경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우기랑은 끝까지 베리치만 갖고 용용기라고 해야지. 왜 잠잠하냐고. 그러다가 느닷없는 백신 용용기.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그다음 뭘로 갖고 나올 거야 이제. 뭘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는 절대 이 사람은 이 사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죽어야 끝나요. 왜냐하면 이런 귀신이 엄청 세거든요. 그 귀신 들어가면 감당 못해요. 죽기 전에는 이건 끝날 수 없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사람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해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 안 맞으려면 자기들이나 맞지 말고 자기들이나 안 맞고 죽지. 우리는 그런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예수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는 사라지고 없어요? 예수는 단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베리칩이에요. 백신 666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성도들도 문제지만은 주의 종놈들이 문제예요. 성도들이 뭘 알아요? 아니 강대상에서 막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도 얼마나 전화 온 줄 아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막 문자가 와요. 나한테 목사님 백신이 666이니까 절대 맞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지금 시건방을 떠냐고 어느 성도가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나 호통을 쳤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목사들이 또 전화 왔고 목사님 성도들한테 절대 백신 맞지 말라고 그러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백신 맞고 안 맞고는 성도들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나는 맞으라 맞지 마라 안 합니다. 그러나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전화가 많이 와요. 여기저기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정말. 어떤 분은 절대 맞지 마십시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나중에 맞았습니까? 예 맞았어요. 아니 맞으면 안 된다니까. 왜 맞아요? 남이야 맞든가 말든가. 나야 맞고 죽든가 말든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사람들은 백신을 못 맞게 하여 코로나로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귀신의 소리를 전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자고 성령의 소리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외에는 강대상에서 딴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귀신의 소리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단어가 없어요. 오로지 666뿐입니다. 얘들은 신학이 바로 올바로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종말론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런데 유언비어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어요. 백신을 가난한 아프리카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기부한 빌 게이츠가 바로 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저는 코로나 백신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말하는 나의 DNA가 바뀌어서 저 그리스도의 지배를 제가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지금 성령의 지배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666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은 후에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저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할 때 그때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림받은 뒤에 휴거 단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666이 나와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이 없어요. 들림받은 뒤에 666이 나오기 때문에요.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7년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환란에 들어갈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들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돼 우리는 어느 날 순식간에 주께서 어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저와 여러분도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666을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림받지 못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들에게 이마와 오른쪽 손목에 666을 새길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베리칩이나 백신이 절대 666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은 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세요. 그러면 1대1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올바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사도들도 다시 오실 예수로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몸이 찢겨 죽고, 칼에 목베임을 받아 죽고, 몸이 껍질을 벗겨져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거꾸로 죽고, 굶어 죽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예수로 증거를 하다가 당하는 그 정도의 핍박과 여러분 수치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증거하다가 받는 수치와 고통과 박해가 우리가 짊어질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해서 받는 그 핍박이 영광스러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질 나의 십자가를 비겁하게 절대 피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 광야의 소리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2절에는 알곡과 쭉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중에 초대교회의 시대를 우리는 파종기 시대라고, 복음의 파종기 시대라고 한다면 1901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느진비 성령의 역사는 19세기 초 추수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는 추수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라여 알곡 성도와 쭉정이 신자를 가려서 알곡 음모와 천국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키로 퀴즈를 내서 까보니까 알곡인가 했던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쭉정이가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 신자인 줄 믿습니다. 쭉정이는 다 나가고 없어요. 지금 교회마다 텅텅 다 비었어요. 쭉정이들 있어요. 장로도 쭉정이 나갔어요. 안수 집사도 권사도 쭉정이 다 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이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알곡 선도인 줄 믿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의 희생의 제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추수할 알곡 성도를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음모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 신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 알곡 신자인 저와 여러분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다 나갔어요. 코로나라는 키를 한번 까보니까 쭉정이는 다 날아갔어. 바람이 날아갔어. 퀴즈를 하면 할수록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알곡이에요. 알곡. 여러분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추수한 곡식을 모아서 영적 퀴즈라는 시대인 것입니다. 잘 익은 곡식을 낫으로 베어서 탈곡하는 시대도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탈곡한 곡식을 퀴즈라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대다. 곡식은 추수할 때 보면 반드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알곡 성도가 있고요, 쭉정이 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키로 퀴즈라면 알곡 성도들이 이렇게 키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쭉정이 신자로 다 날아버려요. 쭉정이들은 교회를 떠나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단 사슬에 빠지거나 인터넷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소수의 알곡 신자만 성도만 남기 때문에 큰 교회는 다 없어지고 교회가 소형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대형 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큰 교회, 이게 골치 아픈 것이 교회를 갖고 있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팔라고 내놔봐야 안 사요. 누가 사요? 살 사람이 없어 이제 교회. 자기 성도도 없는데 사갖고 뭐 할 거야? 큰 교회들 운영이 안 되니까. 미국도 그러고요, 한국도 그러고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다 없어져요. 팔라고 해도 누가 사서, 이제는
이렇게 다 소형교회만 살아남게 돼요. 소형교회로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든지 앞장서잖아요. 앞서가잖아요. 미리서 이렇게 소형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영상 예배로 모든 게 다 영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서 영상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됩니까? 쭉정이 다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알곡만 남아있으니까 몇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 끝나도 그래요. 코로나 끝난다고 쭉정이들이 들어올 줄 알아요? 아니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추세가 그렇게 돼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쭉정이 신자와 성교회는 알곡 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키로 키즈라니까 쭉정이는 다 날아가버리고 알곡 신자가 키즈라면 할수록 다 들어와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알곡을 그러잖아요. 탈곡을 해서 키즈를 해서 알곡은 딱 담아서 곳간에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왜 그래요? 알곡 신자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다.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쭉정이는 다 떠나고 소수 알곡만 남아있어요. 역대하 15장 2절에 저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리라. 오늘날 수많은 쭉정이 신자들이 키즈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데 하나님도 그런 쭉정이 신자는 이미 버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처럼 알곡은 공중에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다른 불구덩이에 넣어서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건강한 신앙인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알곡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기도 안 한다고 우리는 그러고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신앙생활 대출한다고 우리는 그걸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예배에 빠진다고 우리는 행여 그런 모습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령 충만 받게 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한다는 구실로 하나님 버리기를 헌신자 버리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자기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서 조금 더 꺼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이 주의를 범하는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요 교인이요 종교요 신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하고 신자는 다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자는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성도라고 그래요? 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교회 일수도장 뜯듯이 교회 발도장만 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신자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쭉정이 다 나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그런 사람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여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마귀와 불신자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성도,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쭉정이 신자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니 배가 물 위를 떠서 갑니다. 그런데 물을 이용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는 물속에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바다라고는 세상에 우리는 절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아야지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성도된 우리는 환난날에도 승리하는 신자요 쭉정이는 환난날에 떨어지는 신자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환난은 키질과 같습니다. 키질을 하면은 알고고 안으로 모이지만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알고 성도는 어려움과 환난 당할 때에 더 열심을 내고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 시대를 말세 집안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곳곳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천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코로나 같은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고, 이상 기후로 열대지방이라든가 저 텍사스 같은 저런 곳에 한파가 몰려와서 마치 7년 환란 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7년 환란 중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미리서 조금씩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탄에 속지 말고 말씀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더니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은 자금의 이와 같은 사태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주님의 추수 때용 키즈라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존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소리를 들리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영적 육적 잠에서 깨어있지를 않고 잠만 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도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21세기의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광야의 선지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광야의 소리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광야의 소리가 돼서 외쳤듯이 오늘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더욱더 외쳐서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드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것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모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회가 사정하시는 우리 주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오늘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자녀들의 모든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면하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짜리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에 말씀을 자여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날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못장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미면하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면하노니 모든 남덩어리는 저들에서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남은 성령이 물러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 향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저들 떠나 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로 따라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아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로 명한다. 떠나 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 주는 감설증은 예수로 명하니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윤수마귀 귀신들아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너희들은 상당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죄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리란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오늘 시간에 치료의 강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에게 주님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담과 불구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 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기 위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불법과 돈은 떠나게 해주시고 코로나에서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